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선교협회 아이로 성경공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별을 주십니다. 기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기별을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이로 성경공부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세 가지 삶을 나타내는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풋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리셉션하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아웃풋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은 듣는 시간이니까 한번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성경절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홀로 살다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여 그분을 영접한 후에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참 모습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 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류에게 계시를 보내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이면서 우리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이면서 우리인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바로 저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시지만 부부는 언제나 하나인 것처럼, 부부일체라는 말은 곧 하나님 세 분의 일체로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처럼 연합하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은 우리이면서 곧 하나이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분은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처럼 이 세 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협력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도와주는 제1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도와주는 제2보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보혜사이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가운데 무슨 내용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구원의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들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메시지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또 여호와는 인자하시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던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실까?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 인생이 좀 깜깜했어요. 뭐 능력이 그렇게 없으신 건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분이었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 TV 드라마에서 보면요, 그렇게 능력 많은 아버지들이 인자하거나 사랑이 많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좋은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좋은가? 결론은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들을 때 이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 성경의 주 내용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 하나님의 이 계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는 창조고요, 또 하나는 구속입니다. 이 창조와 구속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이 모두 기록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속의 아주 하이라이트인 이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위대한 계시를 통해서 인류의 마음에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이었고요. 여섯째 날 만들어진 이 인간과 함께 처음으로 보낸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로 지정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창조물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을 때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순서에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순서에도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이 지구의 이 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종류대로 얼마나 각기 그 따로따로 분류하셔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주신 거였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안식일은 그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늘 곁에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속에 나타난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여기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죠? 이 십자가는 범죄 앞에서 더욱 깊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혹시 병에 걸려서 아프고 죽어가면 아유 내다 버려야 되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가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더 깊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왜 범죄를 했나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선고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약속, 영원한 언약을 베푸셔서 다시 사람을 살리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였고 하나님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분이 희생하신 것, 그분이 헌신하신 것,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래 깊은 나락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고난 당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생명값을 지불하실 수 있으셨는지, 저는 이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인류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죽음을 맡아두고 있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면 아버지께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두시고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고 아버지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을 찌르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손을 붙잡고 가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하지만 모든 인류는 지금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고 그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실 정도로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 믿음이란 어떤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 인재하신 하나님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저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예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모든 약속 내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고요.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도 내 것,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도 내 것,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의가 차별이 없이 미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에요. 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기별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듭된 호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너의 것이라. 반대로 말하면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기별은 바로 다 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내 거, 예수님도 내 거라는 것이고요. 구원도 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였어요.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 예수님이 곧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는 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을 제가 깨닫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체치 않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라. 성경은 계속 십자가를 보라고 외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돌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뱀에게,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이 죄짐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보혈이 흘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봐라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구유에 탄생해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도망자의 삶을 그 부모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수의 그 직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휴가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쉬지도 않으셨어요. 쉴 때면 그분은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아버지와 교통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집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누울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며 생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죄를 범하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동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의 생애는 온전히 우리를 위한 생애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깊은 뜻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 그분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마음에 새기심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2강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